가슴 벅찬 꿈, 나는 제자입니다. 제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도대체. My heart is overwhelmed by His calling. I'm a disciple. 가슴 벅찬 꿈. 어떻게 영어로 나중에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아직도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누구나 어렸을 때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혹은 나는 이런 목표를 꼭 이룰 거야 라고 다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가졌던 꿈은 초등학생이 아니었죠. 6살 때 유치원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 어른이 됐어 이순신 장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세요? 네. 제가 그 임진왜란을 전쟁에서 이겼던 그 거북선으로 이겼던 장군이 너무 멋있고 감명이 깊어서 제가 나도 저 솔저처럼 저 이순신 장군처럼 돼야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도전하게 됩니다. 인생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인생의 기독교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물고기가 공중에 나는 것이나 물 밖에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새가 물 아래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인간은 오랫동안 많은 것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꿈꾸며 지내왔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자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꿈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꿈은 우리의 성취, 우리의 업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1명이라도 2명이라도 3명이라도 하나님,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슴 벅찬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이론과 경험으로 배웠던 예수님의 사역을요, 이제 제자들이 직접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란 어떤 자인가 자세하게 나누길 원하고, 또 이번 주랑 다음 주 이어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자세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7절의 말씀에 집중을 하기 원합니다. 7절에 the verb that Jesus used, whatever he said. Okay? 우리가 예수님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제자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Disciple is the one who is called by grace of God alone. 7절을 한번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요, 얼마나 중요한 제자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12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세리 마태가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고기잡이 어부들 출신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딱 봤을 때 그 누구도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당시 시대 상황으로 따지면 제자가 선생에게 와서 간절히 사정을 해야 제자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께 찾아와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자면 그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There are things that we cannot control in our life.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인인 것,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알란드레의 경우에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하에서 태어나게 한 것, 그 알란드레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군대에 가고 싶어서 군대에 지원을 하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됐구나, 그런 우리의 자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매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다 아실 거예요. 32장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모세가 대신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저와 함께 보내실 자를 지시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런 백성들을 내가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가 막히게 말하죠. 주님, 주님의 임재가 나와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그럼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이 아무리 반역하고 넘어져도 환경만 바뀌면 우상을 만드는 이런 백성이라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선택하셨으니까 주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참 배울 만한 기도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저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께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이유 딱 하나.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한다. mercy가 뭐입니까? 긍휼이 무엇입니까? 너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너 죄를 용서하고 너를 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니까 너는 절대로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세속의 제자가 아니라 너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만큼도 모자랄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다는 거. 주님께서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베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Disciple is the one who must be united with other disciples for the work of gospel, for the work of Christ's sake.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있는 거죠. 부르신 자를 둘씩 보내셨어요. 한 명씩 보내셨으면 12동네로 가서 더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증거할 때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증거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의 구약의 원리를 따라서요, 복음이 진리임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가서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 다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명이 가게 하시고 12명이 가게 하셔서 그 12명이 절대 허튼 소리 하지 못하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죠. 네 복음서, 사복음서가 각기 독자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전혀 모순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이렇게 팀으로 해서 2명씩 보내셨냐? 너무나 당연한 이유인데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갈 때요, 한 사람이 가서 그냥 복음에 대해서 화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2명이 같이 가서 2명이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은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한 명은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복음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태그팀, 가스펠을 위한 태그팀을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2명의 팀으로 해서 보내셨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에도 주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볼로라는 자가 있죠. 근데 그 아볼로라는 자가 열심히 주님을 전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줍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 브리스길라를 먼저 넣었던 걸 봐서 아마 아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보내시지 않으세요. 남편의 인도하심 따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함께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공동체가 연합해서 움직일 때 힘차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뭐 제자 사역을 한다,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한다, 그렇게 막 우리가 외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이 개척교회 멤버들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될 게 뭐냐? 내가 제자인가? 확실하게 DNA로 심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그냥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 불렀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정말 제자를 삼기 위해 불렀는가 이 비전에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확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Look at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어떻게 해요? 좀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Do you love them? 여러분 옆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잘못된 길로 갈 때 권면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 울면 함께 울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옆 사람 기쁘면 함께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저번에 이미 함께 기뻐했죠. 우리 안나자매 온 것만으로 온 공동체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변에 옆에 형제 자매를 붙여주신 게요 제자도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절대로 혼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딱 이 시대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둘씩 보내셨다. 2명이라는 꼭 그게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 것을 주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죠. 나의 소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명에 따른 나의 사명이죠. 내가 해야 될 일. 그럼 부름받은과 보내심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게 있으려면 반드시 내 옆에 지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만약에 썬데이에 교회당만 받는 신앙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양육과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 기도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기도고 아주 신학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돼요. 아직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저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의 지식이 뛰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셨죠. 그리고 주님 나의 자녀들이 예배에 은혜 받으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같이 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생기지도 않은 상태예요.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삶이 뭐였냐면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소그룹으로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교재만 공부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 안에서요. 그 교재는 정말 은혜의 수단일 뿐이고요. 소그룹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키고 행하는지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정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자기의 진짜 위선적인 모습을 다 내보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 되게 하시는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족임을 먼저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 다 나시죠? 따라해보세요 또.
너 없으면 나 죽고 나 없으면 나 죽고 나 없으면 너 죽는다. 나 없으면 너 죽는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너 믿니? 더 믿니도 있어요. 영적인 운명 공동체죠. Without 이거 지역하니까 너무 영어는 straightforward. Without me, you die.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그 생각까지도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다양한 영적인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레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린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다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약한 초신자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의 문제로만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의 문제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말하는 거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아멘 하신 거 보니까 박진희 선생님 그런 분이신 거 같아요. 근데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지체를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루속히 나처럼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죠. 더 낮은 자세로 그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한 후에 에서가 야곱한테 우리 세겜 땅에 가서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 저는 지금 제 연약한 자식들도 있고 지금 제 양과 소가 새끼들이 같이 있어서 형님의 페이스를 따라서 제가 따라가면 하루 만에 제 자식들이 있는 양과 소들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페이스에 맞춰서 함께 가는 것.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은연중에 주여 나처럼 따라오게 하옵소서. 주여 저 형제자매 하루속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옐로 카드를 꺼내서 바리새인 경고입니다. 바리새인 경고.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내려오셔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새신자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막 순교적인 신앙으로 기도를 합니다. 새신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웁니다. 새신자가 우리한테 빨리 우리의 문화에 접어들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새신자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새신자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걸어주셨어요.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앞에 서서 우리를 앞장서게 하시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깔보신 게 아니고 양옆에서 앞뒤에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주시고 리드해 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Disciple is the one who is sent into the world.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7절에 6장 7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어떻게 했어요? 보내시며 부르사 보내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내시고라는 말은요. apostolus라는 말을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신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명이 정체성이면 사명, 보내심은 그에 따른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는 삶입니다. The fact that we are called, that's our identity as disciple, but we are called to be sent into the world for continuing the task that Jesus has given to us. The task that Jesus has been doing, which is to continue to make
disciples of God's kingdom. 그게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나눌 때도 이런 말씀 자주 반복해서 얘기했죠.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심기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균형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러분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것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우상의 가정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셨다. 그렇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한 치 앞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에 순종하고 나아갔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이미 아브라함을 향한 보내심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는 복,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렀을 때 선교적인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선교적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선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면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것은 꼭 내가 외국으로 나가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So we always have to remind ourselves. The question is, I've been repeating this, I guess, over and over. The question is not whether or not we are called.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we believe that we are called to be sent into the world. Where we are. 선교적인 존재로 불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바벨탑 사건을 다 기억하시죠?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성경에서 보니까 온 땅에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랬죠.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근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내 이름을 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것을 정면 거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하나님 그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는요. 애를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에 대한 정면적인 거부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탑 짓는 것을 멈추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을 안 통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바벨탑 사건이 신약에 와서 회복이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기다리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각자 다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다른 지역의 언어를 듣고 있는, 따지면 외국어를 듣고 있는데 모든 다른 지역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인 복음을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전혀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는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 복음 안에서는 연합이 가능하다. 무질서의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무질서하고 깨어져 버린 어떤 연합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도 복음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대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정말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기독교가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 깨어져 버렸는데 깨어진 영혼들끼리 연합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영혼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복음 안에서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외쳐요? 시편에도 보면 엄청나게 다윗이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 안 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한번 또 들어보세요. 시편 96편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든다면요. 말씀대로 붙들면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요. 주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드립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주 안에서 만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함과 채워주심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제가 굶주린 영혼을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크리스찬이 은혜를 담는 것은 그릇이지 뚜껑 달린 페트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가서 살면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구나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페트병에다가 담으면 뚜껑이 달려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은혜 주고 싶으면 주고 내가 맞는 사람한테 은혜 주고 싶으면 주고 내 기분에 아니면 꽉 닫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종교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릇에 담겨줍니다. 은혜를 넘쳐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바울의 말씀 한번, 바울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 교회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골로새서가 무슨 서신입니까?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통해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왜 감사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다음 6절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은혜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So whenever we think about how we should serve the Lord, when you look at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God's kingdom,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estored first. Then that should display you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also that will continue to display y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Why? Because we are missionary beings. 선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마도 흘려보내는 은혜 그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또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벌브를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7절 다음. 부르사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신이 부르시고 보내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제자는요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자칭 사도가 있죠. 자칭 선지자가 있어요. 다 가짜예요. 이 시대에는 사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선지자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게 교회예요. 사도, 신약, 선지자, 구약, 성경의 토에 위에 서임을 받은 게 교회인데 누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레드 플래그를 들고 거짓 선지자임을 당연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시대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보통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할 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시진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로서 사도성을 받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은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쓸 수 있는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참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너가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수로 이런 고진 백성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거 지팡이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했더니 뱀의 꼬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지팡이로 변합니다. 모세가 계속 약간 믿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얘기를 해줘요. 네 품에 손 좀 넣어봐요. 딱 넣었더니 손이 나병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네 손 다시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흰살과 같이 다시 하얘집니다. 본래의 살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모세가 이해한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구나. 그랬더니 모세가 또 얘기를 해요. 주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했더니 그래도 누구를 보내주세요. 주님 너무 친절하시죠.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다. 여러분 제가요 개척한 이후에 제 마음의 심령이 어떠냐면 솔직한 말로
우리 개척 초기 멤버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얼음판을 매주 걷는 느낌이에요. 살얼음판. 6개월 돼서 목회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믿어야 되니까 제가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한 주 한 주 성도님들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멀리서 진짜 1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데 주일날에 오셔가지고 은혜 안 받고 돌아가면 하나님 저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 은혜가 덜 되면 찬양을 통해 만져주셔야 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만져주셔야 되고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 만져주세요. 제 힘과 제 역량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목회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제 십자가가 제 힘으로 져집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제 힘으로 져집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여러분 제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제 힘으로 됩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 불렀고 내가 너 보냈으니 내 권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불순종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죠. 거룩함도 하나님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It has to be the Holy Spirit work in our hearts. Break our selfishness, break our sinfulness, so that we might really cry out to God for His presence. It has to b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얘기해야 스가랴 선지자처럼 외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큰 산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번아웃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요 오늘도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함께 붙들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전 인격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개인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믿음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가정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아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도의 길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제자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꿈은 이루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꿈꾼 제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이요 행복이 아닌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가슴 벅찬 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세상의 꿈 다 집어삼킬 만한 그런 꿈이에요. 그 꿈이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제자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많은 제자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기분이 다운되고 힘들다가도 저를 다시 벌떡 일으키게 하는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I'm a follower of Christ. 여러분 저만의 꿈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제가 복음성가 가사인데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당신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김현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김현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김현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김현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